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위기, 이 어려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그동안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쳤다면 이번 대구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온 나라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치는 집단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신천지 신자가 확신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이 신천지인들은 그 특성상 자기들의 신분과 동선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는 당분간 신천지 코로나는 더 확산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2차 피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신천지 예방이나 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또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등록된 성도님들에게는 개인 이름으로 된 문자를 보냈고 또 임시 출입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입장을 못 하도록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때에 다 방문 카드를 쓰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고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을 안 시키고 있는데, 글로리에서는 확인 안 하겠다는 한 분이 도로 갔고요. 세종에서도 이브 때에 확인 못 하겠다는 분은 갔습니다. 그분 근처에 있었던 건 이미 소독을 다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아마도 신천지인일 확률이 80%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저촉식으로 이렇게 열을 재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다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 들어오니까 이게 다 35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접촉식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각 개인당 다 소독을 하면서 접촉식으로 열도 재고, 그리고도 안심이 안 돼서 혹시라도 몰래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우리 본당 앞 입구에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아주 고가의 열 화상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성도들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몰라서 오는 분들은 다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신 여러분들 임시 출입증은 오늘로 유효기간 끝입니다. 다음 주는 또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철저히 보호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후마다 계속 소독을 하고, 또 매주마다 전문 세스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는 걸 또 알고, 또 뭐 방송국에서는 또 이렇게 취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 취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철저하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꿈의 교회의 특별한 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돕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되어 유별나게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건 뭐죠?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가 총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제가 축하회 드리지 않고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들, 전 총회장님들을 모셔서 제가 발을 씻어드리는 쇠족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족식에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의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또 고온이고 먼지가 많아서 이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발달 시대 발달되어서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가죽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샌달처럼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밖에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부잣집들은 종들을 시켜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아무 종이나 씻는 것이 아니라 종들 중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종된 자들은 그래도 높은 종이었고요, 이방인들 중에 선택된 종이나 이러한 아주 하급 종들, 아주 비천한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하고 이렇게 비천한 일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제자들이 너무 어리둥절했고,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17절에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니,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만 해도 시원찮은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종 같은 인생을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일을 사명이라고 말할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낭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것처럼 이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제자들도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명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새로운 축복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족식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사명인가? 왜 대체 이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고 행하라고 부여하신 이 영적인 사명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자요? 사랑의 사명자라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제자들 앞에서 했을까? 왜 신분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이 비천하고 하찮은 일을 주님이 직접 행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정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 둘, 왼편에 우리 둘이 다 앉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야, 니들이 거기 왜 앉아야 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거기서 이 다툼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누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지금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말없이 밥을 먹다가 일어나 제자들의 팔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사랑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질 날이 내일인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이라는 것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니 너희도 사랑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고대 문화 속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배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안에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팔아넘길 것을 알고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알고 행하라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못해. 예수님이라 하지, 나를 지금 팔아 내일 나를 죽게 할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해? 그리고 그 인간을 내가 발을 씻어줘? 난 못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팔아넘기고, 여러분을 지금 사업을 말아먹고 부도를 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감옥에 사형을 언도하는, 감옥에 갇히도록 음해하고 거짓말할 그 사람을 사랑하여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다. 이걸 안 정도에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일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권면의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독했을까. 저는 100%는 아니지만 한 5% 정도는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심정과 마음 속에서도 주님은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종들이 하는 그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랑을 왜 알고 행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의 욕심을 챙기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고, 베드로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안 돼요 돼요 이러고 교만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눈물 나는 사랑,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 삼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손 목사님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손 목사가 그런 사랑을 했더라, 이게 주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렇게 완악한 공산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눈물 나는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난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가룟 유다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챙기고 예수님을 팔았지, 우리는 단돈 은 한 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바이러스 19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세족시를 통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요 감정이나 의지로 생각합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이 감정에 기반해요. 정 떨어졌는데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의 기반은 감정이야.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 필레오는 의리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관계론적 사랑입니다. 존재론적 사랑입니다. 운명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 어수선한 시기에 옆집 애까지 지금 챙길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이걸 왜 낳나 후회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없어, 참고로.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았던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사랑할까요?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사랑이거든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사랑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보는,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섬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명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안다. 네,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섬김은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긴 것은, 가장 비천한 일을 통해 섬겨주신 것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결국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이요, 섬김의 다른 말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더 많이 헌신해야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독약이 조금 부족해 마침 살 기회가 없어서 우리 의사 집사님들 중에 몇 분에게 말했더니 그냥 자기들이 사는 거 무료로 그냥 막 100만 원어치씩 그냥 팍팍 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목사님. 이게 섬김이고
이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섬긴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 주게 되어 있다. 왜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돈 벌으려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늘상급 쌓아놓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인 줄. 아니, 어떤 분들은 깨달았어도 그저 회중 속에 군중 속에 숨어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섬김은 사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을 사욕으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사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사명은 뭐로 표현되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의 절정은 섬김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지요. 보이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섬김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가까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제가 비타민C도 많이 먹으라고 그랬고, 잘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올 때 재라면 재고, 줄 서서 열 화상 카메라 앞에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손 소독하라면 소독하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솔직히 답답하죠 지금, 그렇죠? 그래도 쓰라면 쓰고.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멀리 있는 곳에 일부러 주차하고 오고, 이런 배려가 섬김인 거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사명자, 섬김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세족식 사건 이후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제사장에게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냐? 너냐? 누구야? 가룟 유다의 팔을 씻어줄 때에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사랑했고 3년 반 동안 가장 신뢰하여 제자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재정을 맡겼던 이 가룟 유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조차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장을 2년 이상 연임을 안 시킵니다. 왜? 계속하면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좌지우지해요. 교만해져서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 재정연장은 2년 이상 연임을 안 시켜요.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 없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자 없습니까? 나를 왼편에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을 마치 내 종처럼 부려먹는.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보여진 감춰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건 이 신천지인들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이제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대구 신천지에 외부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도 주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다 드러났죠. 신천지에 고운동에 있는 두 군데 외에 집,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사실 발표를 못하는데 몇 군데 아파트에도 센터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걸 다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 드러내시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신천지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하도록 제가 사이트 보낼 건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갑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서고 우리 꿈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축복의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억되어 새로운 축복의 사명자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